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 좀 들어라. 사진에 그림에 한 사람이 말 들고 있죠. 말 좀 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 좀 드는 게 뭔지, 정말 저런 말을 드는 건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7장 또한 동일하게 올려드렸고 17장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마태복음 17장 이 밑에 말 좀 들어라 하고 밑에가 느낌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걸 수정하지 못하는 파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표가 옆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5부분으로 나눕니다. 17장을. 첫 번째는 이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넘어가지네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또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제자 셋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했더니 구름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눈을 떠보니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엘리야 논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변화산에 누가 나왔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단 말이죠. 이 두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길에 이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말라기에 보면 보이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눈으로 엘리야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선지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니네가 엘리야 이미 알아. 엘리야가 이미 왔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들어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산 위로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간질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말하지만 제자들이 고치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고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간질별린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고백 사건 이후에 드디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전과 후가 좀 분위기가 성경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세 논쟁이 있는데 성전세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17장 말씀이 정돈이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정돈해 보시죠.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내려오는 길에 엘리야의 논쟁,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고 산 밑에 내려와 보니 간질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보이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후에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세 논쟁으로 17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17장 말씀이 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장의 첫 시작은 1절 말씀에 엿새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일이 엿새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점이 그럼 어딜까요? 어디서부터 엿새 후를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의 십자가를 각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신 그때입니다. 그때 이후에 엿새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7장을 읽으면서 이 엿새 후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엿새 전에 하셨던 죽음과 부활과 제자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엿새 후에 일어나게 되는 오늘 17장의 변화산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엿새 후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17장의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지는 삶과 연결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6장 말씀 말미에 예수님께서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제 엿새가 지났단 말이에요. 엿새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이 생각날 만큼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곧 나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죠?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황홀한 경험이었을까. 이 황홀경에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자 하나님은 즉시 구름으로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이 말씀을 17장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이 점점 변형돼서 각색되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들리기 시작했냐면, 이 변화산에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의도가 뭘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각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각색을 했냐면, 모세 보고 엘리야 보느라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주저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정작 듣고 순종해야 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읽혀지더란 말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으이그 이놈들아 딱 이렇게, 으이그 이놈들아,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네 손에 잡을 수 없는 허망한 것들 바라보지 말고 내 아들 예수의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황홀경에 빠져서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 짓고 살자고 하는 그 황홀경에 빠지고 있는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 황홀경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산 위가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할 거야. 그 예수가 말한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할 거야. 그 예수의 말을 좀 순종하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듯이, 타이르듯이, 나무라듯이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또 놀라운 기적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치유의 은사를 입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뒤로 쓰러지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 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유튜브 가운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사람이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막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고요. 막 여러 가지 막 신유의 은사와 기적을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특히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사람이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로는 믿음이 자라나지, 믿음의 동기는 일어날 수 있지만 신비로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더라도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모세 바라보지 말고 엘리야 바라보지 말고 이 황혼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지 말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인 예수의 무엇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엿새 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이 엿새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고난에 관해서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엿새 전에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십자가의 명령,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들었던 건 구원의 역사와 제자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았다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행해야 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에 초막 셋 짓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엿새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이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 믿고 고난의 삶을 각오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눈앞에 보이는 황홀한 광경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엿새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제자도의 길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산 위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고, 간질 걸린 그 아들을 고쳐낼 능력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꾸짖으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황홀견에 빠져있지 말고 너희는 내 아들 예수가 하는 말 좀 너희는 새겨들어 순종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산 위에 있던 제자들이나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나 똑같았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밖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22절로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두 번째 등장한단 말이에요. 16장 말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처음 등장했는데 처음 등장하고 채 한 장이 넘어가 18장도 아니고 17장에 가서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황홀경에 빠지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잠식당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만 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신비의 체험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제자들과 같은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신비를 쫓다가 그 신비의 얕은 막이 거치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곳이 치유가 있더더라, 이곳이 신비하다더라 쫓아다니다가 한 겹 걷어내면 말씀의 깊이가 없는 그들에게서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너희는 주의 예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비 찾아다니다가 말씀의 깊이가 없는 신비 찾아다니다가 2단 3단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손에 잡을 수 없는 허망한 것들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미 들려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환상과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로 드려지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의왕중앙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이 저녁에 기독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